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며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힘을 부르면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고맙게 여호와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보시는 내가 우리 각 사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는 은혜를 누리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함께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신경을 드리고 힘을 다해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영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예배를 기뻐 음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한 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이 한 해 동안 못한 모든 일들을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25년 새해에는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마다 나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넘쳐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이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히고 넓혀 우리 주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로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또 사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의 삶을 살아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에덴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임만노리 목사님에게 건강을 지키시고 가는 걸음걸음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길, 은혜의 길,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든든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로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덜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두으시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 우리의 모든 찬송들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헌금, 주전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꽃꽂이 헌금, 각종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들이 담겨 드려진 이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가 또 찬송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고가는 비지 않고 날마다 풍족히 채워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의 삶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끊임없이 솟아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쓰이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전 9시에 우리 졸업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부에서 4명이 청소년부로 진급했고요. 그리고 우리 또 4명이 우리 청소년부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학금을 전달을 했고요. 또 이에 학생들이 이제는 우리가 청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냥 어린아이처럼 대하면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좀 잘 우리 청소년부 졸업한 우리 친구들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 봉사 재직 임명이 있습니다. 2020년, 24년 섬김과 헌신으로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사 임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집사 임명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제가 부르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남자 집사님들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경태, 김은국, 김재윤, 김영수, 복진국, 선종춘, 윤주장, 장경선, 조영선, 이강원. 여자 집사님들 김강경님, 강인순, 강인영, 강희정, 김민주, 김용옥, 김인숙, 김추자, 김현경, 김현숙, 민태련, 배옥현, 서금순, 양경희, 이보미, 이정순, 이진선, 이연아, 정혜정, 최혜옥, 한지혜, 김순리. 이상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1년마다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여러분 열심히 섬기실 것을 주님 앞에서 생각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서리 집사님으로 우리 집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든든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며 재정을 든든케 하며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예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며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수고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은 속속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은 여러분들은 한번 세워지면 임직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선임 집사님들은 1년마다 한 번씩 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자 임명하겠습니다. 우리 봉사자 채워진 부분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주 이정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찬양팀 강경님, 강희정, 김무영, 김시영, 배옥현, 이정순, 정혜정, 장우람, 최혜성, 최혜옥. 예배 안내 강인순, 꽃꽂이, 서금순, 교사 김인수, 강경님, 김무영, 김현숙, 성순, 최혜옥. 조리팀 마리아의, 세가지팀 강인순, 설거지팀 김무영, 식당 청소 김무영, 민태련, 유주장, 전미숙, 촬영관리 김택수, 윤주장, 환경미화 김순미, 김택수, 박희숙, 황의장, 촬영은행 김무영, 김택수, 시설관리 선종춘, 윤주장. 여러분들은 2025년 봉사자로 임명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바, 여러분들이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잘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기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봉사자 임명을 합니다. 주님께서 2025년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봉사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헌신자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섬김의 아름다움이 향기가 되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게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건강을 더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잘 정직히 행해 나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며 그리고 꾸준히 행해 나갈 수 있는 성실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섬김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이며 복의 길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2025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봉사자들을 위해 충만히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열심히 섬겨주십시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계속해서 광고합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밤 화요일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받기 축복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없고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끼워져 있는 2025년 기도 제목 여러분 미리 적어 오셔서 물론 그때 못 적어 오신 분들에게 시간을 드리겠지만 가능하면 여러분 미리 적어 오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소구영신 예배 촛불잔치를 위해서 각 기관의 회장님들, 총여신도 회장님, 그리고 각 신도 회장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어린이부 대표 한 명씩 해서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매주 수요 예배를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예배 후에 구역별로 흩어져서 모임을 가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제가 왜 이러냐면 수요 예배도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역 예배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도 함께 구역 모임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강의가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원하시는 분 기부금 영수증 신청서를 지정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테이블 위에 2층 로비 테이블 위에 신청서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달려가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마음껏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보에 없는 광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그 부활절 그리고 우리 성탄절 헌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은 우리가 이웃 돕기를 위해서 쓰겠다고 그랬죠. 그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26일 날 저희 주민센터 복지센터에 전달을 했고요. 지난번 작년에 전달했던 우리 그 헌금은 주변에 그 어려운 어르신 수술을 위해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전했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도 이 올해 드린 예물도 이웃을 위해서 또 깨끗하게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웃 돕기 헌금을 좀 보유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 통장에 재정 통장에 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건축 헌금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 손대지 말자 그랬기 때문에 아직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면 건축 헌금을 재정부도 써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헌금하시고 우리 이 헌금이 없으면요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서 또 마음을 담아서 이 헌금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헌금 여러분 좀 더 힘내어서 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지금 우리 교회 경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당회를 통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통해서 다음 주에 제시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리 여러분들께 광고를 해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이런 긴급한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 혹시라도 제시기가 있게 되면 이 상황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구약 316쪽입니다. 신명기 32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한 모든 말을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 그러므로 하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누가 나오죠? 예? 한동훈이 나오죠. 국제시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북한에서 피난 온 실향민들의 노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부산 중구에 있는 시장입니다. 이 영화는 뼈가 시리도록 추운 겨울, 이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육로를 차단당한 유엔군과 국군이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배를 이용해서 철수를 단행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주인공 덕수는 생사를 걸고 미군 함정에 승선한 도중에 등에 업은 여동생을 떠들이고 맙니다. 이 바람에 아버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덕수에게 입히면서 아버지가 없으면 네가 가장이 돼. 이 말을 남기고 동생을 찾으러 떠나지만 이게 아버지와 이 땅에서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맙니다. 천신만고 끝에 국제시장 고모가 운영하는 꽃분인의 직물가게에서 어머니와 두 동생과 더부살이하게 되는 덕수는 어려서부터 구두 닦기 생선 괴짝을 만들며 살아가는 남동생, 이렇게 살아가는데 남동생이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학교를 진학하게 됩니다. 생선 괴짝 20개 만들어도 턴 학비를 벌기 위해 덕수는 친구 달구와 함께 독일 광부로 지원하게 됩니다. 파독 광부가 됩니다. 자, 덕수와 달구 그리고 나중에 덕수의 아내가 되는 파독 간호사 영자는 그야말로 가난했던 우리나라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석탄을 캐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사투하는 광부의 모습, 시신을 닦아야 하고 노인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젊은 간호사의 모습, 참 처절하게 그려집니다. 달구는 광부의 일을 하면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맞이하게 되죠. 강도가 무너져서 죽음의 위기에 빠져요. 이 소식을 들은 영자는 탄광을 달려가서 독일 관리에게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에서 온 이 불쌍한 사람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구조된 덕수와 달구는 이제 귀국을 하게 되죠. 귀국한 덕수는 국제시장에서 고모를 돕고 있는데 어느 날 파독 간호사였던 영자가 나타났고 결혼식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갑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덕수는 자신의 어릴 적 꿈이었던 마도로서 선장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결국
해양대학교 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듭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가장 역할을 했던 덕수는 여동생 결혼 문제와 가족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아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써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가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덕수는 다리에 총을 맞고 한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를 입고 귀국하게 되죠. 그렇게 먼 돈으로 고모의 가게를 인수하고 여동생도 결혼시키고 그럭저럭 살고 있던 덕수는 1983년 이산 가족 상봉을 이란 거기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여동생 막순이 잃어버렸던 여동생 막순이를 찾게 되고 아버지는 찾지 못했지만 다행히 미국에 있는 막순이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나이가 들통나는데 옛날에 그 TV에서 나왔던 이산가족 찾기 그 상봉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오열하면서 오빠와 동생 온 가족이 함께 우는 모습 그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동생 막수를 찾고 1년 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덕수의 나이는 인생을 다 달린 후에 할아버지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설 명절을 맞아서 미국의 막순의 가족까지 온 가족이 모인 덕순의 집은 북적대는 자녀들로 넘쳐나고 어린 손주들의 재능으로 한껏 가족들의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덕수는 혼자 방으로 들어갔어. 네가 이제 가장이다. 아버지가 입혀줬던 외투를 방바닥에 놓고 아버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가장 노릇 잘한 거죠. 막순이도 찾았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으로 영화의 막을 내립니다. 이 영화를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인생도 꿈도 버리고 오직 가족의 행복을 감당해야 했던 가장이었기에 삶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생사의 현장을 넘나들었던 덕수의 인생이 바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우리 아버지 세대요.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덕수와 덕수의 삶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삶과 모세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관시켜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사실 출생과 더불어서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에 유년기에 살아남게 된 과정부터가 일반적인 아기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태어났을 당시에 바로가 꿈을 꾸었답니다. 그 꿈 내용은 한 어린 양과 애굽의 모든 힘 있는 자들 사이에 균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울에 있는 한 접시에 어린 양 한 마리가 놓여 있고 다른 접시에는 애굽의 모든 귀족들과 권력자들과 장로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보니까 단 한 마리 있는 어린 양의 이 무게가 더 무거워서 이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것을 목격한 바로가 충격과 놀라움에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번민하다가 꿈에서겠어요.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 전승된 이야기입니다. 이튿날 바로는 모든 신하와 나라의 박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꿈에 대해서 이들은 바로처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바로는 왕자와 상의한 결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결국 그 아이가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다 꿈을 해석하죠. 그 아이는 바로의 눈에 살려서는 안 되는 아이였습니다.
바로는 히브리인 조상놈들에게 신세가 중에서 태어날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 모세는 살아남게 됩니다. 예상 밖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인 잘못이 발각되어서 살인해서 그 살인죄가 발각되자 도망갑니다. 그는 그냥 되는 애굽 제국의 왕자 자리를 버리고 호렙산 근처로 도망가서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40년을 보냅니다.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죠. 그거 다 이야기하면 밤새들지도 몰라요. 줄여서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중해를 따라 올라오게 되면요,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걸어서 올라간다고 해도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말 놀면서 가도 2주 안에는 간대요. 그런데 이 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도 아니라 무려 40년에 걸려서 이동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광야를 경험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처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보통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전부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수완이 좋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출애굽해서 열흘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열심히 걸어와서 그런 거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서 하나님이 물론 거기 가라고 하셨지만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노력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누릴만 해. 이 요즘 말로 어깨 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만나를 주신 이유도 이어지는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먹을 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혹은 10일 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먹을 거 싸갖고 가서 10일 동안 먹으면 아껴서 먹으면 충분히 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아낀 걸 우리가 먹었어.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먹은 거야 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면 그 동안 자기들이 갖고 왔던 먹으려고 싸웠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겠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물어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나와서
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애국 땅에 살 때는 먹을 게 많았어.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각종 향신료에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왜 우리를 고생시켜서 이렇게 만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만 먹으니까 이 양반들이 또 배가 불러가지고 아니 우리가 이것만 먹고 살아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40년 광야길 모든 삶 가운데 그들이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그들이 걸어가는 동안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들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내가 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려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장 기본적인 것들 해결돼야 되겠죠. 그러니 자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왜? 광야에 뭐 거두어서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들이 마실 것이 있었겠습니까? 입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기간 내내 겸손하지 못했고 교만했습니다. 수시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말이야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와서 고생시키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음행을 일삼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들은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만, 음행, 주를 시험하는 것, 우상 숭배의 이 네 가지의 죄를 지은 결과로 출애굽은 했지만 그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지만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인용하면 애국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20대 이상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남자들만요. 그러면 어림잡아서 한 150만, 200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까지, 여성들까지 다 합치면요? 노인들까지 다 합치면? 그런데 그 60만 3,550명 아니 다 합친다면 200만 넘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두 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불순종의 결과로 모두 광야에서 그 세대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아니 전쟁 한꺼번에 몰살한 게 아니고요.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나온 사람들 60만 3,550명 중에 200만 중에
그 중에서 1세대는 모조리 다 죽었다. 그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마지막 기도, 마지막 설교를 하고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오늘 본문 48장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물과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리바 물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뭔 일이 일어났길래 모세가 범죄했다고 말하는 걸까요?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무리바에 있었던 이야기가 상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을 했을 때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곳에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한마디로 우리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원망을 그치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은 이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회막문 앞에 이르러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에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명령대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외치면서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과 짐승들이 다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지팡이 잡으라고 해서 잡았어요. 물을 내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나요? 반석을 2번 쳤다고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화내서 야 인간들아,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다에서 물 낼까? 2번 꽝꽝 치고 화내니까 하나님 그거 화낸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단지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세의 생각, 모세의 성격, 모세의 화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에 자기의 생각을 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곧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의 큰 실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엄하게 다스려요. 아론과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할 장면에서 자신의 말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이 바위에 명하라고 하셨다가 아니고 내가 할까? 물어본 거예요. 화낸 거예요.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휴일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일을 보고도 내일로 날아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데 혹시 내가 끼어들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있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했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출애굽한 2세대,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였던 자,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60만 1730명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계명을 밝히는 책이라는 뜻으로 이 출애굽 역사와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고 불순종하면 징계, 순종하면 축복의 임함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땅에 거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갖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6절, 4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4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범한 그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서 장구한 날을 살라. 그곳에서 잘 살아가라 권면합니다. 제가 설교 앞머리에서 국제시장의 줄거리를 말씀드렸습니다. 6.25 세대, 파독 강구 세대, 베트남전 참전 세대인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걸어온 것 같고 우리가 힘내어 지난 시간들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데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눈물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끝내는 거두고 지금 우리 얼굴에는 웃음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우리는 잘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결코 나만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을 때 우리는 힘이 났습니다. 웃음이 생겼습니다.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뛰어넘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넘어서 2025년을 향해 갈 것입니다. 2025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그 백성을 향해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에게 2025년은 장구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며 2025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살아온 길,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길들을 우리는 잘 이겨냈습니다. 벅찬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숨쉬기 어려웠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픈 날도 있었고 괴로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들을 잘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마실 물들을 주시면서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파란만장한 2024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슬픔을 겪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4년을 넘어 2025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2025년의 모든 날들을 장구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속에 거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 매일매일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2024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내년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2024년 은혜 속에 감사함 속에 주님께 영광 돌림 속에 잘 마무리하고 2025년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대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